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장 도미니크 보비는 1991년 39세의 젊은 나이에 일약 프랑스판 엘르의 수석 편집장이 됩니다. 그는 자상한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유머러스하고 위트가 넘쳤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사람들과 같이 지내기를 좋아하는 프랑스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 12월 아들과 연극 구경을 하러 가기로 한 날 갑자기 차 안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20일간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났지만 감금증후군에 빠집니다. 감금증후군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의식은 정상이어서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데 전신마비가 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몸에 감금되어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가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왼쪽 눈꺼풀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절망으로 몸부림치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어도 스스로는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면 물론 말도 음식물이나 침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출판사를 운영하는 친구는 책을 써볼 것을 제안합니다. 눈을 깜빡거리는 횟수로 알파벳을 표시합니다. E나 S처럼 많이 사용되는 문자는 최대한 눈을 적게 깜빡거리도록 알파벳의 순서를 재배열했습니다. 마침표는 눈을 아예 감아버리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써내려간 글은 하루 내내 해도 반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는 책 한 권을 쓰기 위해 1년 3개월 동안 20만 번 이상을 눈을 깜빡거려야 했고 130쪽으로 된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완성합니다. 그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07년 영화로도 만들어져 각종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그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가 볼 때 흘러내리는 침을 마음껏 삼킬 수 있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너무 적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당시 율법상 나병 환자는 예수님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자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 가다가 몸에서 나병의 상처들이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번 올림픽 펜싱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포효하며 기뻐 뛰었던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나병 때문에 산송장같이 죽은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에 대해 주시는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작년 추수감사절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감사는 에이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동일한 본문으로 감사는 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는 맵, 즉 지도입니다. 감사는 행복으로 이끄는 지도입니다. 감사는 주님께로 이끄는 지도입니다. 불평은 지옥으로 안내하는 지도이지만 감사는 천국으로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맵, 지도입니다. 맵이라는 영어 단어 앞 글자를 따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맵에서 첫 번째 글자 M은 매뉴얼입니다. 즉 감사는 매뉴얼입니다. 감사는 매뉴얼, 즉 수동이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오토가 아니라 스틱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으로 기어가 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기어를 수동으로 일일이 바꾸어 주어야 하는 스틱 자동차와 같다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 기도는 자동이지만 감사는 수동입니다. 기도는 자동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워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든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이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대한 문제나 벽에 부딪힐 때는 누구나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자동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는 자동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도 기도는 자동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천연과도 같은 질병이었습니다. 함께 살던 가족과 고향과도 생이별해야 했습니다. 격리되어서 나병 환자들만이 있는 동굴이나 움막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살았지만 거의 송장처럼 취급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까지 고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연찮게 마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체면 염치는 배부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들은 체면 염치 불구하고 죽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에게 기도는
초고속 자동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자동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연과도 같은 병이 눈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10명 모두 목격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도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19 구급대원에 의해 큰 위기를 넘기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오토가 아니라 수동이기 때문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서 빨리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서 나병에서 해방된 건강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더 적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지만 감사를 생활화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수동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수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들만 감사하려면 우리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 적극적으로 감사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맵에서 두 번째 글자는 A입니다. act,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act입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되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9사람의 마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 되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마음으로 감사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낯가림이 심해서 쑥스러워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감사했을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만 감사해도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랐고 왔노 쓸데없이 나머지 9처럼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느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마음으로 감사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까지 해야 감사가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장작을 많이 쌓아두어도 불을 붙이지 않으면 불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종도 치기 전까지는 그냥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종은 두드려야 은은하고 아름다운 종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감사는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입술로 표현하는 것까지 가야 온전한 감사가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생각나는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실제로 말이나 글로 표현해야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 모두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게 말이나 글로 또는 전화나 카톡으로 편지로 아니면 작은 선물로 적극 감사를 표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게 시작해야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적어도 2사람에게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2사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사람에게는 2사람에게라도 하자는 뜻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명, 20명에게 해도 됩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형제 자매들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아름답고 멋진 예배당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설교가 있는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 부부와 함께 해주고 동력해주며 수고해주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저희에게 큰 선물입니다. 또한 기도로 물질로 보이지 않게 저희 수원팀을 섬겨주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동일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있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맵에서 세 번째 글자는 P입니다. 감사는 프라이밍 워터입니다. 감사는 프라이밍 워터, 즉 마중물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하는 마중물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유받은 그 시간이 좀 지나자 감력이 수그러들면서 다양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내가 나았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야 되겠지? 나았지만 혹시 앞으로 재발하지는 않을까? 예수님께는 천천히 감사드려도 괜찮겠지? 잊어버린 내 병은 나병이 아니라 그냥 피부병이었던 것 아니야. 다 나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 약간 좋아진 것 아닐까? 얼른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 우선이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쓴 것도 없는데 뭐. 랍비들도 이런 일은 할 수 있을 거야.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중 단 한 명은 예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셨으니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감사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10명 중 감사한 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1 정도의 감사라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에 비하면 1만의 감사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을 고침받아 너무너무 기뻤겠지만 사실 어차피 좀 더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에게는 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입니다.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직접 표현하는 것을 통해 또 다른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마중물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 주일인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지난 1년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 제목을 매일 적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감사 제목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참 많은 감사 제목이 있다는 것을 새삼 놀라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보통보다 더 일찍 잠을 깨서 시간을 가지면서 감사 제목을 기록했는데 생각들이 쭉 풀리는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 적은 내용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하반기에 수원팀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던 한 부부가 교제를 떠났습니다. 우리 부부를 적극 지지해주고 아낌없이 섬겨주고 수원 사역을 헌신적으로 섬겨주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겪었던 가슴 아리를 모르셨을 것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생각에 늪에 빠지면 때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한동안 좁은 방에는 들어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이러다가 공황장애가 오는구나 공감이 갈 정도였습니다. 관련된 이런저런 원인들과 마음에 남겨진 말들을 생각하면서 이혼당한 사람의 아픔과 심정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당한 것처럼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가본 이국의 낯선 땅과 같았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도 흐르고 흐르니까 그 어둡고 낯선 땅에 동이 터 왔습니다. 동력에서 비치는 아침 햇살은 긴 어둠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던 밤 한개를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있는 나무들도 보이고 흐르는 시내도 보이고 나중에는 멀리 있는 산들도 보였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반짝이는 교훈들이 어두움 속에서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낮아짐입니다. 부산 사역을 떠나 수원에 오면서 크고 대단한 꿈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는 작을지라도 제자 삼는 사역의 원형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부산에서 배운 좋은 점들을 개성해야 하지만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행복한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교제를 떠나면서 그 부부가 제게 남긴 말들은 죽비와도 같았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제 영혼을 내리친 죽비였습니다. 저렇게 안 해야지 했는데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싫어했던 바로 그 모습대로 저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역시 별 수 없는 허물 많은 사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죽비를 내리치신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 더 낮아지게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낮아지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도끼와도 같은 것들이 조금씩 중화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누르고 눌렀던 비판적인 마음도 많이 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볼 때 공과 과 모두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공과를 모두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당연한 것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과가 있었습니다. 공만 있는 사람도 없고 과만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잘하고 기여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 허물도 있다는 겁니다. 공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해요. 과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도 평이하고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 당연한 말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어질러진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공과가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 리더십들과 지도자들을 대할 때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하시지가 아니라 공과를 모두 보면서 인정하게 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겉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이겠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큰 변화였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큰 돌덩이가 굴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매사에 숨은 분노 같은 것을 누르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참 평안해졌습니다. 나 역시 부족함이 많은 죄인임을 새삼 깨달으면서 더욱 낮아진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많이 넓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수고하다가 떠난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제가 아팠던 만큼 그들도 참 많이 아팠을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아픈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이 아픔이 없었더라면, 내리치는 그 영혼의 죽비가 없었더라면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결심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돌아와 감사하고 돌이켜 감사하면서 더욱 선명하게 정리하고 매듭 지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매듭이 지어졌으니 더 이상 지난 아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디마디마다 매듭을 지으면서 하늘을 향해 위로 곧게 자라는 대나무처럼 이제부터는 더 곧게 더 뻗어나가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매뉴얼입니다. 감사는 수동이라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기보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감사는 액트입니다. 감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 비로소 온전한 감사가 됩니다. 감사는 프라이밍 워터입니다. 감사는 마중물입니다.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마중물입니다. 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며 주신 감사들을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더욱 큰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끄는 지도와 같은 감사, 신앙과 주님께로 이끄는 지도와 같은 감사의 삶에 큰 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큰 울림이 되었던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감리교 최초 선교사로 와서 온갖 고생을 다한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언더우드 선교사가 남긴 글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